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이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시스템입니다. 기도의 시스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이 맛을 본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한번 체험한 사람이 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항상 간구하고 간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393 기도를 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 393의 축복을 두고 기도를 시작하시고 이것을 나의 시스템으로, 기도의 시스템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이 시공간 초월하는 3가지의 축복,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또 이 시대를 살린 3가지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기도의 시스템, 393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묵상 운동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이 393 기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강단 말씀으로 이 지역을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려야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본부의 전도운동의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또 내가 직접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집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해요. 또 각자 자신만의 집중을 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 종교의 기도문을 가지고 주문을 가지고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의 그 집중의 결과들이 나옵니다. 내가 모르고 주문을 외웠는데요, 그 주문의 결과가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모르고 우상을 섬겼는데요, 그래도 그 우상 숭배 결과가 나타나요. 내가 잘못된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평생 교회는 다녔는데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아요. 아직도 신앙생활에 기복이 있고 흔들리고.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시스템, 잘못된 집중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말씀으로 이제 묵상하세요. 어떻게 해요?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가장 좋은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그 순간에 기도로 만드세요. 그 순간에 기도하세요. 나중에 열심히 적어서 나중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을 때 적으면서 바로바로 나의 기도로 만드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영적인 변화를 가지고 와요. 영적인 작품을 만들어요. 성경 속의 렘넌트 7명이 그 작품이었어요. 전부 그들은요, 가정의 문제, 시대의 문제, 교회의 문제, 민족의 문제 속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단 한 명도 처음부터 응답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렘넌트 7명이 응답을 받았습니까?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절대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의 시스템, 묵상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언약을 붙잡았죠. 바울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는 모든 사람, 바울이 갔던 모든 현장에 역적인 작품을 만드셨어요.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빌립보서예요. 첫 번째 대지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 그렇게 이 편지를 시작해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바울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바울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현실은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 누가 갑니까? 훌륭한 사람이 갑니까? 아니죠. 감옥에는 무언가 법을 어긴 사람이, 고발을 당한 사람들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은 법을 어기지도 않았고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감옥에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 죄인으로 있는 그 감옥에서 바울은 뭘 합니까? 옥중서신을 써요. 그 비대면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빌레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았고 이제 빌립보서를 이번 주부터 함께 이 옥중서신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바울이 죄인이지만 감옥에 있는 이 현실은 죄수이지만 그 현실에 속지 않았어요. 진짜 정체성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편지의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바울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종은요, 노예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것이
참으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감옥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해요. 그 감옥도 괜찮아요. 오케이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들도, 나의 현장도, 우리의 오늘의 현실도, 미래도 괜찮은 거예요.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곧 영적인 힘이에요. 아니, 감옥소에 있는 사람이 저 자유를 누리고 이 로마 제국의 풍성한 문화와 경제와 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는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해야 합니까? 사실 이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에게 힘내라, 뭐 필요한 거 있냐,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 편지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저 현장에 이 옥중서신 편지를 쓰는 겁니다. 바울이 속지 않은 거예요. 사단은요, 늘 우리를 속여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로, 우리의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으로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뭘 무너뜨립니까? 정체성을 무너뜨려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교회가요,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뭐 하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정체성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합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구별됐어요. 그래서 성도예요. 내가 이 땅에, 이 나라에, 우리 동네에, 나의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과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밖에만 나가보세요. 얼마나 화려한 건물, 멋진 건물, 수많은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건물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구별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구별된 곳이에요. 성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의식 주를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해요. 그렇죠? 의식주의 경제예요. 이 세상의 모든 패턴이 의식주의 경제예요. 그 패턴만 이해해도 이 경제를 이해할 수 있어요. 다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가 있어요. 그게 성물이에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된 경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요, 그 현실을 크게 부풀려서 말해요. 이 감옥이라는 이 현실을 크게 만들어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속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현 주소예요.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게 진짜 사실이에요. 진짜 큰 사실이에요. 그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거짓으로 온통 이 세상의 거짓들로 그것만 모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다.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에게 있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아야 새로운 인생, 성도의 인생이 시작이 돼요. 은혜는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틀린 교회들이 이 틀린 은혜를 말해요. 틀린 은혜가 뭐냐면 천주교 신학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신학은 결국 뭘 하게 하냐면 고해성사를 하게 해요. 늘 이 죄책감, 그 죄를 가지고 고백하고 그 죄에 매여 있어요.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열심으로, 봉사로. 그래서 천주교가 이 세상에서 칭찬받아요. 늘 봉사해야 하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틀린 교회들이요, 자꾸 이 천주교 신학에 물들여져 있어요. 죄를 강조해요. 죄를 크게 만들어요. 죄가 큽니까? 우리가 받은 이 393의 축복이 큽니까? 그런데 죄를 크게 만들어요. 자꾸 회개를 강조해요. 틀린 회개를 말해요. 회개가 맞는데 틀린 회개를 이야기해요. 틀린 회개가 뭐예요? 두렵게 만들고, 교회에 복종하게 만들고, 목회자에 복종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틀린 교회의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결국 인간의 행위가 돼요. 인간의 행위가 중점이 돼요. 노력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뭘 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이 틀린 교회들, 이 틀린 잘못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가면 뭔가 화려하고 반짝이고 세련된 것 같고 뭔가 많이 하고, 뭐만 모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오직만 모르게 해요. 은혜는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걸로 시작했어요.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은혜로 시작한 거예요. 이미 나는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거지, 은혜를 또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있는 자에게 평안이 있어요. 반대로 평안이 없고 평강이 없는 자는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평강과 평안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평안의 반대가 무엇이에요? 반대말이 불안이에요. 불안에 있는데 은혜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요,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깨달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또 받을 필요 없어요. 이미 받았어요.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때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393 기도문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그것을 가지고 시작해요. 그 비밀을 가지고 이 편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확신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두 번째, 바울이 두 번째 가지고 있는 확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이 현장을 향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울의 기도의 현주소였어요. 바울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누구를 위해서 이 편지를 시작하느냐? 바울의 기도예요. 기도의 제목이 먼저 나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게 3절이에요. 누구를요?
너희를 생각한다. 빌립보에 있는 제자들을 생각해요.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들, 이 빌립보 제자들이 바울의 마음에 있어요. 그게 바울의 24였어요. 그게 바울의 기도의 현주소예요. 사실 바울이 지금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감옥, 그 현장을 두고 기도했어야 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수준으로는 사실 바울의 기도 제목은요, 거기에 있어야 돼요. 로마 감옥에 있어야 돼요. 로마에 있어야죠. 그런데 바울은 그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두고 기도한 거예요. 빌립보 현장. 그게 바울의 기도의 현주소 24였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구하라. 5절에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 그게 바로 제자예요. 제자의 기준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 그것이 곧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의 확신이에요. 이 빌립보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빌립보 현장을 살리고 로마 복음화를 할 거라는 그 확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이 무엇입니까? 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도덕적인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적인 세계관, 그 눈으로 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들이에요. 그게 선이. 그러면 악은 무엇입니까? 법을 어기고 부도덕적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그게 악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이 선악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악은 무엇입니까? 사탄 나라와 그의 일들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선한 양의 탈을 쓰고 선한 일 같아 보이는데 그것이 사탄 나라의 일이라면 그것이 악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이 선한 일이에요. 바울의 기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빌립보 현장, 그 237 나라예요. 바울에게는 빌립보 현장이 237 나라예요. 지금 로마에 있지만 빌립보, 그 237 현장을, 그 237 현장에 있는 남은 자를, 그 237 현장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기도의 현주소예요. 그러니 바울의 이 기도의 여정이 가요. 여정이 되는 거예요. 여정이 나와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확신이에요. 기도는요, 떼쓰는 게 아니에요. 뭐 고해성사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이 현대 신학자들이, 현대 신학이요, 기도를 고해성사처럼 만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기도는요, 확신이에요.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나를 바꿔요. 그 확신의 믿음의 기도가 나를 영적 작품으로 만들어요. 틀린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데 막 억울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분노가 나와요. 기도하는데 죄책감이 들어요. 기도하는데 불신앙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은 기도만 하면 울었어요. 옛날 시골 교회 가면요, 기도만 하면 울어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감정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내 감정일 뿐이에요. 틀린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거는요, 세상 기도도 그렇게 해요. 세상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다니까요.
진실하게 해요. 열심으로 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393을 아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것,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 그걸 알아주길 바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뭘 바랍니까? 바라는 게 없어요. 내 마음 알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만 알아줘도요, 못난 자식도 귀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아, 내 엄마구나. 아, 내 아빠구나. 그 확신만 가져도요, 부모는 뭐예요? 도와주고, 안아주고, 퍼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확신이 없어요. 맨날 하나님께 삿대질해요. 불신앙해요.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열불나요. 그거 모르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틀린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처음이시요 나중이고 알파요 오메가세요. 그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뭐 하신다고요? 그것들을, 그 착한 일을, 복음을 위한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세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에 어떻게 됐어요?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그것에 매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니까 그 일에 내가 매여버린 거예요.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믿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저 빌립보 현장을 살리실 줄 믿으니까 복음을 다음 데에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 때문이에요. 그 로마 감옥에 가야만 로마를 갈 수 있고 가이사, 이 로마 황제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로마로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이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바울이 매여 있다는 말이에요.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이 정복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감옥 속에 있지만 이 빌립보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정복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여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게 이 빌립보 제자들이 가야 되는 절대 시간표였어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바울이 이 정복자의 눈을 가지고
빌립보 현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본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기도 속에 있는 빌립보 현장과 빌립보의 제자들이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바울의 기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으로 보아야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알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성도들 한 명 한 명 전부 떠올랐어요. 또 우리에게 주신 중국이라는 현장, 우리 순회교회 중국 현장. 지금 내가 광주 광산구에서 이 더사랑교회 세우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구나.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옥중 서신을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리고 로마로 가는 여정을 갔어요. 우리가 지금 내 현실에 우리의 상황 속에 매이면 안 되겠구나. 광주 전역과 호남 지역의 237 나라를 살리고 이 속에서도 237 나라를 살리고 이곳에서도 우리가 중국 현장을 살릴 수 있겠구나. 아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시간표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현재 시간표를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틀린 기도 속에 있으면, 틀린 교회 속에 있으면 언약을 놓쳐버려요. 맞는 것 같고 바른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사람이 많은 것 같고 이거 하는 것 같고 이거 하는 것 같은데 복음만 놓쳐요. 언약을 놓쳐요. 후대를 놓친다니까요. 전도와 선교를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사랑교회를 세워주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중국 땅에 순회교회 남겨주셨구나.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했던 게 아니에요. 빌립보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빌립보 현장에 제자들이 교회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또 시간표구나. 제자가 서길 원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그런 제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고 제자가 서야 되는 그런 시간표구나. 저 중국 땅에 그런 제자가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제자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어떻게 그러면 제자를 만들까요? 제자는 어떻게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까? 기도를 바꿔주면 돼요. 기도가 바뀌면요 제자가 세워져요. 그 기도를 보면 제자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393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 담기면 그때부터 눈이 열려요. 총명해져요. 지식이 생겨요. 어떤 거예요? 풍성해져요. 하나님 나라요. 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니까요. 그러면 무엇이 보이냐? 그때부터 237, 5천 종족이 보여요. 그것이 복음을 위한 길이에요. 여정이에요. 그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제자를 필요로 하십니까? 제자가 곧 오늘 11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세요. 나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 더사랑교회가 이 393의 기도 속에서 정말 237 나라를 두고 저 중국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제자 찾는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세요. 바울이 그 언약 때문에 오늘 이 감옥이라는 현장에 속지 않고 빌립보 현장을 살리고 또 로마로 그 가는 여정에 정복자로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또 이 빌립보에 있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정체성, 남은 자구나.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성도예요.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시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민족의 문제, 그 속에서 나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이 세상의 수많은 237 나라 5천 종족 속에 나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이거를 발견하는 게 응답이에요. 내가 남은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셨구나. 그러면요, 이 사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면 이제 순례자의 길을 가게 돼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순례자는 무엇입니까?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순례자는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왜 이리저리 부딪히고 넘어지고, 아니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힘들어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거는 의식주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문화로, 사상으로, 정치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살아 보이는데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공허와 혼돈이에요. 순례자는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와도요, 결론이 정해졌어요. 우리가 가야 한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정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더 쉽게 즐거움으로, 감사로 초월할 수 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 속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 그 속에서. 순례자들은요, 삶에 이 순례의 길을 쭉 지금처럼 운송할 수 있는 뭐 자동차나 기차나 운송 수단이 없으니까 걸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호흡을 통해서 그 시간 속에 기도를 담았어요. 그러니 순례의 그 여정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초월이 되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요. 힘이 없으면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낙심하게 돼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의 시스템. 세 번째 정체성, 정복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세요. 그래서 내가 정복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작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증인들을 통해서, 그 제자를 통해서 흑암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정복자들을 통해서 이 언약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예요. 나 자신이 우리의 가정에서, 내 현장에서,
이 나라 가운데, 나의 민족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237 나라 가운데 내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예요. 그것을 바울이 확신한 거예요.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그 확신으로 편지를 시작해요. 이 빌립보서 말씀 시작하는데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확신으로. 한 주간 동안에 또 우리가 이 빌립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여정 속에 확신으로, 확신의 기도, 그 시스템이 회복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여정 길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시스템이 회복되고 393의 축복이 나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 현실에 속지 않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내 민족과 우리의 나라와 237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